왜 죽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만 성경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노래에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시원한 찬양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저 아름다운 찬양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기에 찬양이 찬양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에도 운율이 있고 숨겨진 쉼표가 있습니다. 여운을 두고 시를 낭독해야 시의 맛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라고 할지라도 누가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맛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끝없이 흐르는 강물이라 할지라도 외롭게 서 있는 바위를 만나게 되면 얼싸안고 잠시 돌며 쉬어가게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나뭇잎을 만나면 도선도선 이야기하면서 찰나를 쉬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간들은 도대체 쉴 줄을 모르니 일상에 매여 가지고 인생의 쉼표를 찍을 줄을 모릅니다. 좀처럼의 여유가 없어요. 요즘 가장 바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백수들이라고 합니다. 백수가 과로사 당하는, 백수들이 과로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 백수가 되면 널널한 게 시간일 것 같은데 하는 일도 없이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피곤한지. 글쎄, 백수들이 과로사 당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도 않고 중단해야 함에도 중단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운행 또는 운전해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던가요? 휴게소, 쉼터가 있어요. 운전 누가 운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빨리 급하게 달린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달릴 땐 달리더라도 쉴 때는 과감하게 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운전 잘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30분 먼저 가겠다고 쉬지도 않고 달리다가 30년 먼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유럽, 동유럽도, 서유럽도, 북유럽도 패키지 여행도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직접 2번씩이나 경험하면서 이 나라에는 유럽연합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쉰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나 선택이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이고 법제화된 사항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맥시멈으로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9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4시간 30분이 딱 되면은 휴게소에 들려서 45분 이상을, 그래 여기 패키지 한 3, 40명의 패키지 여행객들이 버스 안에 머물건 상관없이 휴게소에 차를 정박하고 45분 동안 반드시 의무적으로 쉬고야 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찍혀요. 찍혀가지고 경찰이, 우리는 지금 속도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속도 위반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과연 시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필이면 저희가 탔던 운전기사가 그렇잖아요. 국경과 국경을 넘다 보니까 4시간 반 동안 운행하고 45분 쉬어야 되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결국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걸렸는데 그날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게 하게 되었다고 하죠. 울상을 져가지고 거기에 탔던 우리 패키지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운전기사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무,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쉼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쉼표요 쉼터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로 이건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은 페퍼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예요? 사소고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내 의지적으로 자원해가지고 수고한다 또는 그렇잖아요.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만은 후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고 싶지 않아도 져야 되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능동적이든 아니면 수동적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건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다,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90편 제목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은 거예요. 120년. 노년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시편 90편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던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 7, 80년의 결론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임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대인들을 향한 부드러운 주님의 초청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현대인을 향한 복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여기 들어 있고 기쁜 소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쉼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참된 쉼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단순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다면 저하고 같이 불러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래, 이건 정말 60년대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애창곡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서 가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나와 같은 어린 아이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쉼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벌써 앞에서 두 번 벌써 28절을 암송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자,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3, 4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송하고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점심 없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화면 지우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쉼표요 쉼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쉼터 한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오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건 행동이 수반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고정관념, 아니면 그릇된 사상과 아니면 습관, 아니면 잘못된 행실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지만은 그 앞에 문단, 한 문단인데 그 앞에 25절, 26절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아닌 어린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난 명예, 그 잘난 자존심, 그 잘난 체면, 왕년이 어떻고 옛날이 어떻고 꼰대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마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올 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모양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아내였던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막 없이 여기면서 조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공중공중 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없이 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마냥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자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쉼터, 쉼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 앞으로 오늘도 나와야 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도맡아 주시고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자님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랬더니면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공자가 아닌 석가모니를 찾아갔더니만 석가님이 하는 말씀이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당할 것이요,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업보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공자님이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생이나 이생이나 내생에서 반드시 죄에 대한 업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떠할까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살인 강도도 아니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우도 아니 창기 출신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낙원 허락받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1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한번 1장 9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성결케 깨끗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의 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노라면 죄의 짐뿐이겠느냐고요. 각종 질병의 짐이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에 허덕이지 않겠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의 짐들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짐이 어떤 종류의 짐이든지 간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갖가지 짐들을 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진정 자유함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데테 아프 에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마데테 에프 아무, 마데테라고 하는 것은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데테 아프 에무 하게 되면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말 성경에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마는 원래 헬라어 원문대로는 내게 배우라가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건 제자도예요. 제자도 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제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따로 교과서나 교본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본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과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다 종교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의 가르침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교주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만 우리가 믿고 따르니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신령한 의미로 우리의 교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만을 믿고, 이건 일반 사람들도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나의 삶 전체를 토탈 커미트먼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우리가 위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여기에 바로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쉼을 얻을, 인생의 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십시오. 자, 29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근데 30절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뭘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나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 원동 214번지에서 태어나서 214번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운기 경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농업 수단은 유일하게 소예요. 그저 새벽 그전에 날이 동터오기 시작하면 저희 아버님은 지게를 지고 소를 끌고 그리고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서, 그 어느 집엔 소가 잘 사는 집은 2마리고 뭐 웬만한 집마다 소는 1마리씩, 왜 농업 수단이었으니까. 그래 1마리 가지고 어떻게 밭을 가고 논을 가, 아니 그래서 품맛이랑 옆에 있는 집 소를 또 빌려와 가지고 같이 멍이를, 그래서 1마리가 끄는 끄는 쟁기를 홀이라고 얘기하고 2마리 멍에 하나에다 2마리 소를 묶어 가지고 끄는 거를 결이, 홀이가 아니고 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이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하고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하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벌써 일의 능률이나 결과도 달라요. 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긴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의 멍에는, 자, 홀이는 내려놓고 너 홀로 졌던 홀이라고 하는 멍에는 내려놓고 결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짐을, 내 무게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 지금 옮겨갔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쉽고 가볍다고 생각되지만은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옆에서 져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쉽게 가볍게 갈 수도 있고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무거운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그래서 멍에 하나에 2마리의 소를 묶게 되면 같이 나란히 앞을 향해서 나가. 이걸 가리켜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예수님과 함께, 왜? 멍에를 같이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주와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는 얘기는 주와 동행하자, 동업하자,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 쉼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살의 어느 젊은이가 성인식을 마친 다음에 그 마을에 나이 많이 드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인식을 마쳤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예, 저는 비누 만드는 일과 양초 만드는 일은 제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걸 하게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든든한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시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네의 수입의 10분의 1만은 자네 동업자 되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드리도록 하게나. 자, 18세 이제 성년이 된 이 청년이 그 노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비누도 만들고 양초도 만드는 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콜게이트. 하게 되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콜게이트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치약이죠, 치약. 콜게이트 치약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에 가게 되면 반드시 사가지고 와야 되는 품목 가운데 무슨 커피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팔고 있는 그 치약과 더불어 콜게이트, 베트남 치약과 더불어 그 옆에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이 불티나게,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비누 가지고 아주 큰 사업을 냈습니다. 이분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해서 얻은 물질을 사회에, 대학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그대로 환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인생입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면은 빈 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은 why not?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업하는 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바로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은 아주 간단하게 대조를 했는데 뭐 14장, 11절, 13절 천국과 지옥, 저건 지옥이에요. 지옥의 특징이 뭔지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자, 저기 보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쉼이 없는 것이 지옥이야. 그래도 그럼 불못 속에 던져졌는데 불못 속에 뭔 쉼이 있겠어요? 그것도 1, 2년 고통 겪다가 끝난 다음에 모를까?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밤낮, 그것도 밤낮 영원토록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게 지옥.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을 결사적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해야 될 이유가 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가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극구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국의 특징은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수고를,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아니 인생 7, 80년의 결론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비로소 이제 천국에 가서 쉼다운 쉼, 뭐 이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 안식을 얻고 쉼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림자, 본점이 따로 있고 지점 정도 되겠죠. 그림자 정도, 맛배기 정도는 되려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쉼이 아니고 여기서 맛배기만 보고 진짜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 도전하는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거기서 엎드러지고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나라, 안식의 세계 가나안에 꼴이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울 삼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데 저 안식 이 땅에서 안식도 중요하지만은 맛배기 그거 가지고 성에 차겠습니까? 진짜 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연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연습.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저 하늘나라의 안식도 아무나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안식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스톱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폭염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라고요. 지금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안식 연습하는 거예요. 안식 연습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불이 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쇠와 쇠끼리도 계속 돌리기만 하면 쇠에서 불똥이 튀면서 불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무줄이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잡아당겼다 놓았다, 잡아당겼다 놓았다 계속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무줄은 점점 강해질 수가 있고 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경우에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회가 끝나게 하면 바이올린 빵빵하게 조였던 바이올린을 좀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더 좋은 음과 더 좋은 소리를 위함이라고 그래요. 오늘 계속 조이기만 하면 탄력성은 물론이고 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악기조차도 연주회가 끝나게 되면은 풀어 놔준다라고, 그 다음을 위해 가지고 풀어 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릴릭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가서 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아마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시편 121편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과 피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가서 온전히 안식하시고 쉬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쉴지어다. 창조주가 쉬셨는데 피조물들이 안 쉬고 배겨? 창조주가 쉬었으면 피조물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창조주가 거룩하면 그를 믿는 피조물들도 당연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근이요, 이건 당근이 아니라 말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긴장만 하고 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휴식, 일과 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균형,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결국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만 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 자체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 자기가 일이고 일이 자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일만 죽으라 하고 일만 쉬지 않고 일만 해왔지 쉬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놀 줄도 몰라요. 왜? 일이 자신이고 자신이 이걸 일 중독, 이미 벌써 일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없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방황.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10중 8구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죽으려 하고 지금까지 외길 인생 달려왔고 일이 나고 내가 곧 일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을 내려놓고 보니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일 중독인데 뭐 일이 나고 내가 일인데 일이 없다? 의미가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들어요. 그동안 일과 자기를 동일시해 왔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긴장만 하면서 살게 되면 진정 삶의 의미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푸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는데, 신학자야, 신학자. 일반 학자가 했다면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정통 자유주의 신학자라면 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통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 성경만 아니에요. 성경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또는 또 한 손에는 신문. 이 양반이 또 무슨 얘기를 또 했는가 하면 아주 쇼킹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저기 보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 하나님 앞 천사들이야.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바하 음악을, 지금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 음악.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번 의역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뽕짝 음악, 유행하는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듣는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누구나가 다 점잖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좋을 대로 행동하고 아니면 쌓여있는 긴장감을 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몸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긴장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자연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풀어주어야 된다. 이걸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멍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멍 때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멍 때리게 합니까? 불만처럼 그 불멍이에요. 불멍. 흐르는 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다 내려놓고 흐르는 물만 5분이고 10분이고 물만 계속 생각 없이 그 물멍이야, 물멍. 요즘엔 뭐 하늘멍도 있잖아. 하늘멍. 아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천장멍 아세요? 천장멍. 그냥 생각 내려놓고 밤에 누워가지고 천장만 멍하니, 천장멍 한번 10분 동안 천장멍 생각 내려놓으시라고. 생각 잠시 10분이라도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그리스도 멍하면 좋지. 근데 언제까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멍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릴렉스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집중 뒤에는 이완이, 그리고 긴장 뒤에는 여유가, 그리고 진지함 뒤에는 놀이가, 그리고 일한 후에는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휴식 한가운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쉼터, 당신이 쉼터이신데 쉼터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인생 최고의 쉼의 시간이요, 휴식의 시간이요, 재충전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부 때는 이은미 집사님이 우리 독창을 했고 2부 때에는 지휘자